오늘을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4번의 주제의 설교는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몇 시? 몇 분? 네.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 이런 말로써 우리를 처음에 유혹하려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맞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취득했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한 걸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지식층,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과 또 많은 언어들과 또 고학력의 특출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똥인 거예요, 똥. 내가 공부했던 그 수십 년의 그 모든 책을 본 시간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모습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청년을 부자라고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버려야 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 그냥 인생을 계속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가치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허투루, 그리고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 아시는데 뭔가 예수님의 반응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즉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24절과 우리 25절, 우리 공동 번역에 있는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여주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으시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믿고 무엇을 맡기지 못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을 25절만 다시 한 번 더 보면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람을 아신다고 하는데 아시면 뭔가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이적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적을 아주 조용히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이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요한복음 뒷장에 가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원칙을 깨고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사랑보다 원칙이 먼저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뭔가 규칙을 정하고 뭔가 암묵적인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기면 정죄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원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원래의 재료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물은 어떤 용도로 준비되어 있던 거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었던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때 실내로 들어갈 때에 손과 발에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씻어내버리는, 그냥 한번 써서 손에 있는 그리고 발에 있는 모래를 털어내는 역할의 물이었는데 그 물을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안개와 같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이적에 숨겨져 있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가 안개와 같이 그리고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이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칙을 깨는 예수님의 사랑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다면 13절과 22절에서는 조금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어요. 네,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화를 내세요. 그런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액션까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채찍을 휘두르고 계세요. 그리고 가축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 이 노점판 같은 것들을 뒤집으면서 극대노, 극대노 아시죠? 화를 엄청나게 내고 계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액션까지 취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네, 화면 꺼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1년에 꼭 한 번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비둘기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소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의 크기에 따라서 가축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가축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집을 나설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 또 아무래도 어린 이제 가축들이 흠이 없고 깨끗하니까 그런 어린 가축을 귀하게 포대기로 싸든지 아니면은 조심스럽게 그 성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이 성전 앞에 이 가축들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주는 그런 장사치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해서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 화를 내셨냐? 집에 나설 때부터 준비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축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일까요? 당연히 집에서부터 그 가축을 가져오는 그 마음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지금은 이동수단이 편해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도 3시간, 4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서 성전까지 가는 데에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달씩 걸려서 최소 일주일을 걸려서 이 가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었고 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젯밤이죠. 토요일 밤에 어떠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에 대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자리에 오고 또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로서 이 예배를 준비했을 겁니다. 또 이 말씀도 이 질문도 저에게도 한 주간 계속했었어요. 만일 저에게도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주어진다면 아마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제가 밤을 새서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즉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까지 잘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우리 예터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답답해하고 뭔가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터 공동체를 딱 보니까 정말 이 부산 땅을 예터 공동체에게 맡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직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제 쌍방이 되는 거죠. 내가 친구가 있고 또 이 친구가 절친이고 정말 평생 가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도 이 친구를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친구도 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아는 만큼 배려도 있고, 또 이 친구가 무엇을 못 먹는지 아니면 몸에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그런 걸 알아야지만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믿음 있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만큼 컸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네, 아무도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죠.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최고의 형량에 지게 되는 최고의 그런 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벌이냐? 사람을 그냥 단숨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손에 못을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한번 여러분 팔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양쪽에 이렇게 뼈가 있고 가운데에는 뼈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손에 못을 박으면 피부가 찢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손목에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못을 박고 다리를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다리 이제 발등에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 못이 길이가 큰 거는 17cm, 작은 거는 12cm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매달려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손목과 발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제수들이 이렇게 달리겠죠. 달리다 보면 점점 이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몸이 이렇게 축 이렇게 처진답니다. 처지면은 우리 이렇게 횡격막 있죠. 여기 가슴, 여기 뼈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막는데요.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이 피가 나고 있는 이 못 박힌 이 손과 발을 힘을 줘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끌어올려서 이제 숨을 이렇게 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때에 기도가 막혀서 죽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이 십자가 형벌을 자그만치 7일 동안 버텼던 제수가 있었다라고 나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만 달리면 좋지만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전에 또 뭘 해야 되냐? 채찍을 맞는데요. 채찍을. 근데 그냥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동물의 그 발톱을, 이빨을 달아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채찍질을 하게 되면 살점이 찢겨져 나간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도 엄청난 고난이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의 그 핏값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는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거예요. 아마 이 절기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면 수십 번, 30번 이렇게 이 절기를 맞이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올해만큼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4월 달까지 하기로 했던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세상에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나를 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맡기셔도 다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이 먼저일 때도 있고 나의 경험이 먼저일 때도 있고 또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공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이 내 삶 속에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거짓된 허물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은 다 씻겨내어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